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기록된 말씀을 전하겠사오니 함께해 주시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고 은총받은 그 말씀으로 기도하고 실행해서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자가 되도록 간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장 9절 두 번째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아멘. 본문의 말씀에서 이 말씀은 예수를 믿어 중생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원죄 사함을 얻어 에베소 2장 1절에 진노의 자녀에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뀝니다. 또 흙에 기록된 이름에서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바뀌어진 이후에 말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은혜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은혜 언약으로 은혜를 입어서 광야 교회로 들어온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말씀, 율법, 언약, 규례, 법도라고 하는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은 이제는 섬기라고, 믿어서 중생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자녀가 되고 원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시작했으면 이제는 섬기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것이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이고 목자이자 교사인 목사를 세워주시고 제세기간이라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러한 일을 하라고 우리에게 제세기간을 주셨는데 그것은 행위 언약에 의해서 주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과 같이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믿음에 의해 구원, 그리고 말씀 지켜 행함으로 구원의 보장, 또 출애굽 여정으로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10장에 보니까 광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그러면 광야에 나와서는 인도하여 들으심을 받아야 한다. 인도하여 들으시는 데는 조건이 있다. 섬겨라. 하나님을 기쁘게 드려야 된다. 인도하여 내심을 얻는 데에는 조건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냥 믿고 따라가면 된다고 했습니다. 행위를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 1장 9절 첫 번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주님 안에서 섬겼다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기만 한 자와 섬긴 자는 차이가 납니다. 은혜 언약에 의해서 믿어지는 믿음으로 중생하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 하는 2000년 전의 사건이 믿어지는 것은 어떤 공로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공로가 없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것은
공로가 있습니다. 이러므로 은혜 언약에 의해서 구원을 얻고 행위 언약으로 섬기는 것이 차이가 있는데 지상에서도 납니다. 성경의 신뢰를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말라기 3장 13절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에서 신뢰를 들어야 가장 정확하고 하나님 아버지도 주일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시간에 딴소리 하지 않으니까 실망하지 않으시고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펴서 보시고 함께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진 성경에도 있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에도 있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3장 13절로 15절은 믿기만 한 사람들의 말입니다. 13절로 15절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헛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창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즉 믿기만 하는 자들이 바라는 것이 많아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바라는 것이 많다 보니까 죄의 죄됨을 모르는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 현상은 구약의 마지막 성경인 말라기서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믿기만 하고 바라는 자들이 많은데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당장에 몸이 아프고 수술해야 될 일은 자기가 몸 관리를 못한 것이에요. 스트레스를 받고 또 먹지 말아야 할 음식을 먹고 적당히 먹어야 되는데 과식하고 해서 수년이 지난 후에 몸에 이상이 생겼을 때 자기 잘못은 탓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한테 이러면 안 되지 그런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귀가 자기를 건드렸다고 생각할 때 어떠한 틈이 있길래 마귀가 틈을 탔을까 생각하고 자기진단,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기진단 이것이 능력이다. 마귀가 왜 나한테 붙어서 깝죽거리고 까부리지? 내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했나? 마귀가 틈타는 일을 했나? 진단해보고 회개할 일이지 마귀가 틈타도록 하나님이 나를 내버려 두셨다고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믿기만 한 자, 섬기는 자가 아니고 그 사람은 믿기만 한 자이기 때문에 왜 은혜가 안 되지? 그러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고 무엇을 바라기만 한 공짜로 은혜로 다 주실 줄로 생각하는 자들은 그것이 더디고 그렇지 않고 또 순기능적인 신앙생활이 아닌 역기능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불만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16절로 18절은 섬긴 자들의 모습을 그리고 결과를 상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록했습니다. 16절로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 소유를 삼을 것이요 또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한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한글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원문 성경대로 번역을 해서 한번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의 친구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귀 기울여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하는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예레미야 17장 13절에는 크게 기록된 이름이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념책에 기록된 의행이 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고 믿어서는 그 믿고 난 다음에 의행이 기록되는 것은 기념책. 그런데 믿기 전에 중생하기 전에 불신자 때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크게 이름이 기록되었다. 진토로 돌아가는 거죠. 진토. 아무 의미가 없는 인생이다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의 심판 날에 그들로 나의 보석을 특별 소유 보석으로 만들 것이요 또 보석을 만드는 날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심판 날이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여기에서 벌써 믿고 난 다음에는 섬겨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믿는 자의 상급 심판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었죠. 대마 심판. 그런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 누가 잘했나도 있습니다.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말라기 3장 18절에는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악인과 의인이며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하리라. 심판하리라 갈라놓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무엇을 심판하냐? 섬겼느냐 안 섬겼느냐를 심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너 섬겼어 안 섬겼어? 기념책에 보니까 섬긴 의행이 기록되었다. 오, 너 의인이네? 행의인이네? 오, 너는 완전 보석감이다. 기념책에 보니까 기록이 안 돼 있고, 악행책에 보니까 하나님 계시면 이러면 안 되지. 원래 원망하고 불평했네? 섬기지도 않고 이런 말씀도 모르는 무식하게 신앙생활했구만. 이럴 때 악인이 되는 것이고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때에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4절을 잠깐 볼까요? 전도서의 마지막 절이죠. 하나님은 13절 이제 결국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가 두려워하고인데 두려움의 본질은 섬기기 위해서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섬기기 위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그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의 말을 듣고 사랑의 말을 듣고 한두 번입니다. 맨날 들어보세요. 그것도 이제는 식상하고 말이 없어요. 재미없어요. 여러분들이 들어야 하고 사모해야 되고 듣고자 가르침을 받고자 하는 말씀의 중심은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구원의 확신과 내가 받을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을 영광도 계산해 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씀했고 또 예배 때에 입술로만 영광을 돌리지 말고 너희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산상수훈에서 아버지께서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그 빛은 의행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을 낼 수 있어요? 후레쉬를 비춰서? 아니 그럼 건전지 약을 빌려서 하는 거죠. 의행이 옳은 행실이 빛입니다. 이같이 너희 옳은 행실을 사람 앞에 행하게 하여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렇죠. 16절에서 빛이란 무엇이냐? 착한 행실이다 말씀하고 있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옳은 행실이 의행이 영광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마치고 나서 돌아가서 사랑하시고 구제하시고 나눠주시고 용서하시고 인내하시고 절제하시고 오전 오후 상번제 그리고 성도의 옳은 행실 음란하지 말고 술 담배 끊고 남을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고 등등의 의행을 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근데 그 예배를 통한 영광은 로마서 12장 1, 2절과 같이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삶의 예배, 삶의 제사를 드려야 영광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고 한 것입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부터 18절에 섬기는 자들은 어떻게 하면 더 드릴까? 더 잘 섬기지 못해서 불만이 많고 자식들도 효도하고 섬기는 자들은 불만이 없고 받기만 한 자들은 불만이 많습니다. 믿기만 한 자들은 삶에서 차이가 나고 수준이 차이가 나죠. 신앙생활에도 차이가 나고 상급에 대한 차이도 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출애굽기를 배워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나가게 하셨는가? 곧장 해안도로를 따라서 쭉 올라가면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었는데 애굽에서 종살이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출애굽하여 홍해 건너 광야로 나가게 하셨는가? 여러 가지 말씀이 있지만 그 목적은 섬기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입니다. 출애굽기 4장 23절. 출애굽기 4장 23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아멘. 또 13장 17절에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였네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왜? 섬기게 하려고 올라가게 하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는 귀히 여기시리라. 그러므로 구원시켜 주신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구원해 주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어지는 믿음을 야고보 2장 1절에 에베소서 2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값없이 거저 주시고 성령님이 내주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여 원죄사해 주시고 생명책의 이름을 기록하신 목적은 뭐냐? 이제 교회로 가서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교회라고 했죠? 교회로 가서 말씀을 배워서 말씀을 잘 배워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구원이 아니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른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을 섬기라는 자가 되라고 교회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섬기는 자. 믿기만 하는 자는 천국의 기념책에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끝납니다. 이는 마치 누구네 집에서 태어나면 호적 등본에 올라가지요. 그 집안 아들로 농명이 됩니다. 그것으로 끝이고 예수 믿으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한 번에 끝납니다. 그러나 섬긴 행위는 여러 차례 계속해서 기록이 됩니다. 그러므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이제는 은혜 언약에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면
행위 언약에 의해서 기념책에 기록된 행위를 말씀 따라서 계속해서 평생에 주님께서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그만 가자 하고 개인의 수명이 다할 때까지 또는 주님이 공중에 오셔서 신랑으로서 신부된 단장한 자를 부르실 때까지 의행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믿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학교로 얘기하면 학적부에 이 학생은 우리 학교의 학생입니다 하는 것은 단 한 번만 기록됩니다. 그런데 성적부는 1학기,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 매 학년마다 기록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학교에서의 점수, 성적도 은혜의 성적은 없습니다. 은혜가 주는 건 없습니다. 공부해. 그러면 좋은 성적 줄게. 공부 안 했는데 좋은 성적 얻을 수 없음과 같이 학교에서도 학적부, 성적부가 있는 것 같이 천국에도 생명책과 기념책, 악행책이 이 세 가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책에 의해서 세 가지 심판이 있는데 생명책에 의해서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은혜 언약에 의한 심판인데 히브리서 6장 2절입니다. 영원한 심판. 히브리서 6장 2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라고 있습니다. 영원한 심판이 뭐냐? 은혜 언약에 의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었느냐? 하나님의 주권 속에 택한 자가 아니라서 믿어지는 믿음을 선물로 받지 못하고 계속하여 불택불신자로 남았느냐가 바로 은혜 언약에 의한 심판입니다. 영원한 심판,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가라. 아멘. 영원한 심판은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 이것이 영원한 심판입니다. 영원 전에 정해놨다라는 것이.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 지금 히브리 6장 2절에 기록되었고 지옥 가는 심판을 가리는 심판의 기준이고 은혜 언약에 의한 심판이 바로 불택불신자의 지옥 가는 심판입니다. 우리는 믿는 자는 은혜 언약에 의한 영원한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하였으면 흑의 기록이 되었다. 흑의 이름이 기록된다. 그런 자들은 지옥 백성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을 가리는 책이 생명책이고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되어서 광야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들어와서 두 번째 책이 있는데 그 책에는 상을 받느냐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하는 기념책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입니다. 이를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의 행위죠. 행위죠.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자 보십시오. 몸으로 따라 선악간의 행위를 심판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믿어서 구원 얻는 은혜 언약만 알면은 이런 심판을 부인합니다. 행위로 심판을 받는 게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분들도 목회를 좀 중요한 교회처럼 하고 노회장도 하고 지방회장도 하시죠. 그런데 9절에 보십시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 거하든지 이 땅을 떠나서 천국 가든지 주님을 섬겨서 주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은 섬긴다는 뜻이거든요. 주님을 잘 섬기면 주님이 크게 기뻐하시고 원망불평하면 주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지.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기쁘게 한 자 되기를 힘쓰라 행위 언약이죠. 왜냐하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여기에서 뱀하기 때문에 상급 심판입니다. 반드시 드러나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 따라 받는다 라는 것입니다. 그 기준이 뭐냐? 기념책이다. 행위에 따른 기념책. 말라기 3장 16절에 그리고 배도한 자들, 믿음이 죽은 자들, 불의한 자들, 믿어서도 악행한 자들의 행위를 기록하는 악행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체계에서 세 가지 심판이 있는데 생명체계에서는 영원한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을 가리는 기준의 심판이 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았으면 지옥 백성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을 받느냐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고린도서 5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말라기 3장 16절의 말씀 16절로부터 18절의 말씀과 같이 기념책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상 받느냐 상 받을 자를 차지하느냐 누가 높은 대우를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는 차등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천국에 차등이 있다. 아까도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요. 은혜 언약만 아는 설교자는 천국에 차등이 있다를 모르더라고요. 노예 가서 물어봤습니다. 목사님 천국에 차등이 있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눈을 크게 뜨면서 큰일 났다는 펄쩍 뛰면서 목사님 그런 말 하면 안 돼. 큰일 나요. 천국에는 차등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큰 사랑의 나라예요. 라고 할 때 워낙 주변에 많아서 제 가슴이 새 가슴이라서 그런지 네 그냥 하고 말았습니다. 그런 것도 몰라요 하고 덤벼야 되는데 못 덤볐어요. 덤빌 자리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행위 언약 그러고 나서 행위 언약을 보니까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최후의 심판입니다. 그래서 받는 최후의 심판이 있는데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은 자예요. 먼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여러분 은혜의 언약만 알고 사랑의 하나님만 알면 성경 66권에서 몇 장 남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계 어느 나라의 성경책에도 성경 66권이 다 있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독 한국에서만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와 설교자들에서만 많이 볼 수 있는 게 은혜와 사랑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을 정확하게 읽으십시오. 속도 가지 마시고 정도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야고보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15절 16절 만일 어떤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형제나 자매니까 믿는 자예요. 믿어서 중생한 자예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예요. 우리와 같이 공동으로 원죄사함을 얻은 자예요. 그런데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으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책임질 거라고요? 천만에요. 우리 보고 하래요. 우리가 먼저 하래요. 먼저 사랑하고 먼저 구제하래요. 왜냐? 17절에 걸리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행정복지센터에서 보건복지부에서 쌀 주고 옷 주고 돈 주고 하기 전에 먼저 주시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구제 안 하잖아요. 구제 안 하면 죽은 믿음이 돼요. 기도하고 갖다 주라는 것입니다. 또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으로 의롭다 행위입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아멘. 24절에 이로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얻었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라 칭의로만 아니고 은혜로만 아니고 은혜 언약만 아니라 행위 언약적으로 행함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행위.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의, 행위는 자기의 의라고 합니다. 구원을 얻는 데에는 행위는 필요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행위를 구원 얻기에 동원하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로마 카톨릭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불교가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을 해야 천국 간다는 것이 이슬람이고 불교예요. 그리고 로마 카톨릭에서도 같은 주장을 합니다. 구원 얻는 데에는 믿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속주로 믿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고 구원을 보장받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행위가 자기의 의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편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것만 읽어도 안 되고요. 믿음, 소망은 그 중에 제일 사랑이라고요. 그것만 읽어도 안 돼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면은 소망이 제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하려 하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아멘. 그래서 행함으로 의행 기념책에 기록이 됐는데 이제는 최후의 심판은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은 자이고 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육신은 살았으나 영은 죽었느냐. 드네스코입니다. 영죽음입니다. 야고보 2장 17절에 죽은 믿음은 네크로스예요.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향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무언은 살고 육신은 살았으나 영은 또다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또다시 죽었다는 말이 나오냐. 로마서 8장 6, 7절의 말씀에 육신의 생각으로 되어진 결과는 사망이라고 했을 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 다음에 7절의 말씀 보십시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라니 중생한 이후에 믿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육신적인 삶을 살 때 영적인 삶, 즉 말씀대로의 삶, 진리의 삶을 살지 않고 육적인 삶,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만 추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일도 반나절만 지키고 반나절은 일하러 가고 알바하러 가고 교제하러 가고 비즈니스 차원에서 골프 치러 가고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으니까 또다시 원수가 된다라는 것이고 13절에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또 죽는다. 영이 죽는다. 죽는다 분명히 말씀이었어요. 또 에스겔서 20장 18장 4절에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베의 영혼이 내게 속한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은 또 죽으리라.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죽습니다. 자 20절에도 범죄하고 회개치 않은 영혼은 또 죽는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첫 번째 영죽음은 원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영죽음은 자범죄를 회개치 않고 계속해서 살면 죽습니다. 행함이 없어서 믿음이 죽고 죄짓고 회개치 않으면 또다시 여기 죽어서 또다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심판이 대상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29절에 악을 습관적으로 행하면은
죽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입니다. 선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습관적으로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9, 21절에 갈라디아서 5장 시간이 좀 걸려도 성경 찾는 것을 습관화하시면 좋습니다. 빈 프로젝트 쏴주고 뭐 자막 넣어주면 참 좋지요. 그런데 성경을 찾지 않으면 내 성경에도 이와 같은 말씀이 있구나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21절 육체의 일을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살인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상속받지 못한다, 들어가지 못한다, 부활하지 못한다 같은 말입니다. 천국 못 들어간다 그 말입니다. 왜?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을 악행을 했고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지옥에 가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도 지옥 갈 수 있습니다. 믿는 자도 말씀대로 살지 않고 행함이 없으면 믿음이 죽고 향락해서 믿음이 영이 또 죽고 육신의 생각대로 살아서 영이 또다시 죽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범죄하고 회개치 않아서 우상 숭배하고 회개치 않아서 영이 죽으면 둘째 사망의 심판을 받아서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달콤한 소리를 하더라도 성경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주중에 들으시고 주일 예배 들으십시오. 설교로 들으십시오. 그래야 말씀에 구분이 되는 것입니다.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어서 구원 얻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섬기자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장 특징적인 불만이 하나님이 나한테 왜 이러세요?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것이 아니라 마귀로 틈타도록 진리로 전신갑주를 무장하지 않았고 기념책에 기록된 의행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욥을 보십시오. 욥을 참수하는 사탄을 보십시오. 욥보다 우리가 잘한 사람이 절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섬기는 자가 되셔서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고 주님을 기쁘게 드리는 섬기는 자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사오니 함께 하시고 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